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여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가족들을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되 특별히 믿음 안에서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그 내용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첨예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특별히 먹는 것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먹는 것에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것을 먹는 것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이 관련된 문제로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이 확실하고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든 아니면은 부정한 음식이든 그것이 단순히 음식에 불과하니까 먹어도 주를 섬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식이 확고하지 못하고 마음이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먹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 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이 첨예한 대립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지금까지 14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원칙적으로 정리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 두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17절에 바울은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의할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발견되는 거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지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것을 교회 안에 나타내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서로 덕을 세워서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침은요, 사실은 음식에 관련된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큰 원리로 작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답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많은 난제들이 가득하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판단할 수 없는, 또는 진리이고 비진리이고 이런 범주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공해 주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특성을 나타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의 경우나 도덕적으로 선한가 악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죠. 다르게 봐야 됩니다. 교회는 거짓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와 참된 평강, 참된 희락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고요,
악과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문제이거나 도덕적으로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그런 범주의 문제가 아니죠.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화평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도덕적으로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닌 이상, 교회는 화평을 지키고 서로의 신앙과 덕을 세워주는 것을 가장 앞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입장 차이 속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화평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방침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당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양심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세울 때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 여기에 두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혹시 내가 하는 정당한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두 번째 방침은요, 2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혹은 실족하는 일이 없으려면 다른 사람의 배려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주님을 위하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문제겠죠. 그것은 무너져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실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진리가 아닌 문제로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힘들게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가 그러했죠. 성경에서 진리라고 규정하지 않는 문제를 그들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아무 상관없이 정죄를 받았고요, 스스로 양심이 무너졌고요, 자유를 잃어버린 채 헛된 것에 얽매여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가 가진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주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이 천명했던 대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원리를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지게 해서도 안 되고요, 내 자신의 믿음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진리가 아닌 문제,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에는 더욱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늘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요, 동시에 자신도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서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두 가지가 잘 지킬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원리와 태도 위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 역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바른 태도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되, 특별히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동시에 스스로 믿음의 터를 굳건히 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또 저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복된 모습들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또한 자신의 믿음의 터도 굳건히 삼아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화평의 일을 도모하고 또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되 교회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들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또 가족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명절 속에서도 믿음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긍휼히 여겨주시며 경제와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안정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행하는 성장반과 또 준비되는 제자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